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바른 믿음과 경배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배는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보면은 경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말은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고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경배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런 사람을 보면 의심이 들죠. 무슨 의심이 드는가 하면은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일까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유가 뭐죠? 이유는 간단한 것이죠. 의심이 드는 이유는 간단한 것이에요.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은 또한 그분은 당연히 경배를 받으셔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먼저 로마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꿨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둔하게 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도대체 그들이 누구냐? 그죠? 그들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꾼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바꾼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죠? 누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것들의 형상과 바꿨죠? 그런 자들은 절간에 가면 많이 있죠. 뿐만 아니라 진보를 주창하는 인본주의자들도 그런 자들입니다. 세상에는 날아다니는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벌레들에게 경배하는 자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힌두교를 예를 들어보면 힌두교는 소를 신성시하는 것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암소를 여신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와 같이 신성시하는 존재로, 신성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암몬족이 나오는데 암몬족은 밀콤을 섬겼어요. 밀콤이라는 것은 머리는 소머리입니다. 근데 몸은 사람의 몸이에요. 그런 형상을 섬기고 섬겼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비엘세붑을 섬기는 자들도 나오죠. 예. 비엘세붑이라는 것은 파리들의 주라는 뜻이거든요. 또 물론 마귀들의 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들의 주를 섬기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참으로 우둔합니다. 미련하죠. 지금도 뱀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한 나무를 숭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고목나무라든가 오랜 나무를 보면은 나무를 숭배하는 자들도 있어요. 우상 숭배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죠. 각양각색입니다. 사람을 숭배하는 자들도 있고,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도 있고, 자연물을 숭배하는 자들도 있고, 각양각색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인간의 우둔함이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들은 그 끝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그 끝은 붉은 용, 옛 뱀을 경배하는 데까지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휴거 때 들림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대환란 때는 안 깨되죠. 대환란 때 그들은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가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 자들을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 이걸 모르죠. 이걸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버림받았어요. 자기들이 버림받은 것을 모르고 스스로 잘난 체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수되는 것입니다. 나는 현명하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지적이다, 나는 엘리트다. 이렇게 의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둔하고 멍청이고 얼간이라는 것을 자신만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계속 우둔한 짓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크리스찬 돔이라고 하는 기독교계 안에도 있습니다. 해마다 연말연시만 되면은 바닷가로 다녀간 사람도 있어요. 산으로 올라간 사람도 있죠. 동해 저 먼 바다로 가거나 높은 산에 올라가서 뭘 합니까? 떠오르는 태양을 보는 거예요. 새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그 태양에게 소원을 빌고 무병장수를 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옛날부터 천체를 숭배했어요. 별들을 숭배하는 자도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칠성신을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칠성신은 1월 성신이라고도 하는데 7가지 별을 섬기는 것이에요.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목성을 섬기고 화성을 섬기고 토성을 섬기고 금성을 섬기고 수성을 섬기고 이렇게 7가지 별을 섬기며 거기에다 별에 대고 소원 성취와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관장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무시해버리고 그 하나님은 거부해버리고 오히려 피조물들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우둔하고 미련한 것이죠. 이것은 한심한 짓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분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탄 모든 죄인들은 영이 죽은 채 태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경배드리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 시대, 교회 시대의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경배자가 될 수 있는 첫째 조건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십니다. 영이 죽은 자는 하나님과 절대로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 산 사람과 교제를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고 사람이 죽으면 절대로 산 사람과 교제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죠. 영이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하나님과 절대로 교제할 수 없어요. 교제할 수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 한 영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과 교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서로 진지한 마음과 제법 경건한 자세로 예배에 참석했다 해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나름 경건한 척합니다. 경건한 척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첫째 조건은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조건은 경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죄가 있다면 당연히 자백하고 나와야 되겠죠. 설령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자기의 의로운 행실을 의지해서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를 드릴 때는 자기의 의로운 행실을 의지하고 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 의에 가득 찼거나 자기 의가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하나님과는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경건하게 살았다. 이렇게 확신에 차서 나는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다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하죠. 그런 교만한 사람은 참된 경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경배를 드리려면 참된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개그나 어떤 쇼 아니면 어떤 뮤지컬도 좋습니다. 어떤 연극 다 좋아요. 이런 데 참여한 것이 예배가 아닌 것처럼 귀를 즐겁게 해주는,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비성경적인 설교나 감정만을 고조시키는 경배와 찬양은 결단코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건 사탄의 역사지 참된 경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예배에 참석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참된 예배는 바른 성경에 근거한 바른 설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른 찬양이 있어야 되죠. 바른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헌신이 있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배가 무엇이죠? 이 경배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개가 주인에게 입을 맞추며 아양을 떤다는 뜻이에요. 개가 주인이 너무나 반가워서 주인 앞에 입을 맞추면서 막 아양을 떤, 이게 경배의 의미입니다. 단어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경배라는 것은 인격체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쁨과 두려움으로 그분을 높이고 헌신을 맹세하며
숭배하는 게 경배. 성경에서 경배라는 말이 맨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5절로 6절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6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위에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지금 가는 것이. 여러분들, 진정한 경배는 피의 제사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이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피의 제물을 드렸죠. 피의 제물을 드리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무관한 그런 경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경배, 그런 경배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의 제사에도 명백하게 드러나죠. 신약에서 경배라는 말이 맨 처음 나온 것은 마태복음 2장 2절인데 그때는 동방의 현자들이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마귀에게 시험을 광야에서 받으셨는데 그때 마귀는 예수님께 경배라고 요구했어요. 자신에게 경배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대가로 세상을 주겠다고 제시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단호하게 물리치셨죠.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그죠?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고 응수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들, 경배라는 것은 낮은 존재가 우월한 존재에게, 그죠? 존경과 경의를 표시하는 것이죠. 분명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월한 존재,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존재하는 것인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죠. 그분만이 우월하신 신이시고 그분만이 영원토록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I am that I am. 그렇죠?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오직 그분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에요. 사람이나 천사나 그 어떤 피조물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단 사이비 종파들은 사람에게 경배를 하고 있죠. 사람에게 경배를 하고 있고, 많은 무지한 자들은 자연물들의 경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아까도 봤지만 짐승들에게 경배하고 새들에게 경배하고, 그죠? 벌레들에게 경배하고, 이거 어리석은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경배는 영원한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히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경배는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셋째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영원 세계까지 이어지는 것이에요. 경배라는 것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이에요. 그죠?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전혀 이해할 수 없다. 그 사람이 IQ가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그는 알 수 없어요. 전혀 몰라요. 세상의 죄인들이 경배하는 대상은 다양하죠. 나무를 경배하고 어떤 사람들은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서, 그죠? 그걸 망치로 두들겨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 경배를 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돌들을 경배해요, 돌들. 자연의 큰 바위 덩어리에게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대리석을 갖다가 형상을 깎아서 만들어 놓고 형상에 경배한다고. 어리석은 자들이죠. 나무를 베어다 나무를 깎아서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말하죠. 나무를 베어다가 일부는 땔감으로 쓰고 일부는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라고 거기다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죠. 참으로 어리석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을 또 경배하죠. 돈. 돈이 신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또 섹스가 신이 된 사람도 많아요. 교육, 세상 교육, 철학과 과학 등등 세상 교육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허망한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고요. 아무 가치가 없다고. 가치가 없어요. 또 하나 우리 한국 기독교는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새벽 기도회는 성경의 근거가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은 카톨릭 미사에서 들어온 것인데 이건 역시 카톨릭에서도 결국은 무속신앙에서 들여다놓은 것이거든요. 이것을 개신교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하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어요. 왜 그러냐? 진리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마귀의 영에 미혹되어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도 판단해서 따라하는 것이죠.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이죠. 현실이에요, 이게. 물론 새벽에 기도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절대로 나쁜 거 아닙니다. 다만 반드시 새벽에 모여서 기도를 해야만 하느냐는 것이죠.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또한 심적으로 안정적이라면 얼마든지 새벽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나 새벽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전 교인이 교회적으로 모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더구나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은 것이죠. 새벽 기도회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근거 구절이 있어요.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은 이른 아침 아직 동이 트지도 않았는데 주께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른 아침에요. 아직 동이 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새벽 기도의 근거 구절로 삼는 것이죠. 이 구절을 오해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새벽 기도의 명분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구절의 초점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 구절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셨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홀로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것이 초점이에요. 결코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했다는 게 초점이라는 것이,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초림 당시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당시에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신실하게 보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아니면 길모퉁이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 사람들이 눈에 띄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조용히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뛰는 것도 일부러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있다, 나는 이렇게 신실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길모퉁이에 나가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 회당이나 길모퉁이였어.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책망하셨어. 새벽교대에는 대부분 믿음을 강요하는 목사와 믿음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교인의 필요가 맞닿은 위선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이죠. 금요철 예배도 마찬가지죠. 금요철 예배 또는 금요 금식기도회라 그렇게 부르는데, 철예배나 금식기도회도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요. 특히 금요일 금식은 가톨릭에서 나온 것인데, 가톨릭의 성금요일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톨릭은 금요일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자기들이 드려야 되는 그 성스러운 날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시고 그런 데라 금육을 하는, 고기를 안 먹는 것입니다. 고기를 안 먹고 금식을 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개신교에도 그대로 답습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금식을 할 때는 하나님에게만 알려지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럿이 모여서 의식적으로 금식을 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예수님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랑을 하죠. 나는 기도를 몇 시간 했다 말이야. 나는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한다. 나는 금식을 며칠을 했다. 나는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 나는 일주일 금식을 몇 번 했다.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나 금식을 자랑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예배나 기도나 금식이나 모두가 하나님과 자신의 문제예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고 자랑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과 자신의 문제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떠벌릴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을 보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하시죠? 참된 경배자들을 찾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참된 경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난 성도, 영이 거듭난 성도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거듭난 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근거로 본다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 아니면 뭐 성당이라고 하는 곳들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경배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죠. 결코 참된 경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경배는 영적인 제물뿐만이 아니라 몸을 드리는 산 제물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이게 헌신이거든요. 그렇죠? 경배는 영적이어야 하고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 없이는 참된 경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참된 경배는 바른 경배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참된 경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이유를 제외하고 예배에 빠지는 성도는 성도의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경우, 특별한 경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 그런 이유를 제외하고 예배에 빠진다는 것은 성도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러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예배를 빠지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빠지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자기를 구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건 성도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 예배 현장을 지대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예배에 빠진 성도는 자기 자신이 그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예배에 빠지고 그 시간에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돌아봐야 된다고. 예배는 할 일이 없어서 시간 때우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교제를 하기 위해서 사교 모임이라도 모인 것이 아니에요.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헌신입니다. 자기 헌신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걸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마음을 가득 채운 성도가 경배를 통해서 그분과 인격적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세상 것들에 대한 욕망으로 자기 마음을 조금이라도 채우고 있다면 그 사람의 경배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셔요. 오로지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알파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시고 생명의 빵이셔요. 그분은 생수시죠? 그분은 구원자시죠. 그분은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의 방패시죠. 우리가 신뢰할 힘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의 뿌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셔요. 그분은 길이시라고. 그분은 홀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의무이자 특권인 것이 성경은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들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경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도라면은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경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미리 점검하고 그 잘못된 것은 제거를 해야 돼요. 첫째는 육신적인 성금입니다. 육신적인 성금을 제거해야 돼요. 레위기 10장 1절 2절을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다른 불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어요. 사무엘하 6장 6절로 7절을 보면 우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교회를 수레시 공유는데 수레가 덜컹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그 교회가 떨어질 위험에 처했다고. 이때 우사가 손으로 그 교회를 떨어지게 잡았어요. 이것 때문에 우사는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다고.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세상도 세상의 것들도 사랑하지 마라. 그런데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와서 세상 것들을 찾고 구하고 있다고. 대단히 잘못됐죠. 세 번째 제거해야 될 것은 설교자나 다른 성도를 비판하는 비판적인 용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고.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설교자를 비판하게 되는 것이. 또 다른 성도를 비판하는 것이. 이거는 예배의 적이에요. 네 번째 우리가 제가 될 것은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돼요. 영적으로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세상 일들에 다 부지런해야 되죠. 부지런해야 되는데 특히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들, 찬양하는 일들, 헌신하는 일, 여기에 게으르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면 안 된다. 다섯 번째는 차분히 앉아 경청하는 인내심의 부족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차분히 앉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옳지 않아요. 여섯 번째는 종교적인 형식주의적인 마음과 태도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직접 교제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자기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교만과 자만심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안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죠?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참된 경배를 방해하거든요. 경배자는 미리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육신적이거나 죄를 지은 것이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자백해야 됩니다. 자백을 하고 예배에 참석을 해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예배에 공중기도할 때에 자백기도를 하는데 이미 늦었어요. 사실은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자백기도를 하고 이미 그리고 경배를 시작해야죠.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예배 전날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돼요.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있다가 예배 시간에 힘들어서 꼬박꼬박 존다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알아들을 수 없고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고 찬양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기도도 제대로 드릴 수 없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전날에는 미리 예배당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착석하고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휴대폰은 꺼야 되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데 휴대폰을 올린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휴대폰 꺼야 돼요. 그리고 예배 중에 절대로 잡담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졸지 말고 모든 순서순서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른 데 두어서 분산하거나 마귀에게 말씀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마귀가 다 가져가고 다 뺏어가 버렸어. 그러면 예배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는 예배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스스로 점검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5가지 점검사항을 좀 제시를 해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웠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득 채우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것이죠. 그렇죠? 세 번째는 온전한 기쁨과 화평의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야 되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기뻐야 돼요. 화평과 평화로워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다면은 예배에 실패한 것이죠. 네 번째는 설교를 듣고 도전을 받았냐는 것이에요. 설교는 어떤 잡담을 하거나 어떤 유머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를 들었으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잘못됨을 깨닫고 바로잡고 어떤 도전을 받아야 돼요.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변화되어야겠구나.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돼요. 도전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예배는 실패한 것이죠. 다섯 번째는 온전한 헌신을 했는 거예요. 예배는 자기 몸을 드리는 것이에요. 헌신을 해야 돼요. 헌신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이건 실패한 것이에요. 제가 지금 5가지를 제시했는데 여기서 미달된 것이 있다면 실패한 것입니다. 5가지가 온전하다면 그 사람은 예배에 성공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이에요.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는 성도의 특권이죠. 예배는 영적 양식을 배불리 먹는 복된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양식을 먹지 못하면 핍절한 것이죠. 예배 시간에 양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때 양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예배 시간에 양식을 제대로 먹는 사람이 다른 시간에도 양식을 먹는 거예요. 먼저 성경을 읽을 때나 몰아들 때나 예배 시간에 기본적으로 예배의 시간에 양식을 못 먹는 사람은 다른 때 양식 못 먹어요. 그래서 양식 먹는 아주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바른 믿음으로 예배의 특권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